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무지한 사람의 마지막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보여지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는 여러 환경에 남겨져 있는 우상 숭배들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좀 더 확대됐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결국 변질을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아합이 악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기회를 주셨어요. 아람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너희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그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가 한 줄 알고 베나닷을 놓아 주었죠. 이 무지한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즉흥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망하고 본인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아합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비유로 가르쳐야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방법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혹여 이제 우리들 가운데 그건 목사님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떤 생각의 여지가 없죠. 그냥 살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 그게 지혜로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죠.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식을 키워보지만 부모는 자식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실수한 것이나 또는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전철을 대밟지 않도록 자식들한테 타이르고 가르치죠. 그런데 자식들은 내버려둬요. 내 방향대로 갈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이 모습이 자식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 나를 쳐라. 내가 너를 왜 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떠나가면 사자가 너 물어 죽일 거야. 이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황당한 얘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가 직접 변장해서 아합에게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가 종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이 그건 네 잘못 아니냐? 근데 그 네 잘못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무지한 사람은 마지막에 태도가 밥상을 차려줘도 이 먹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번민이 오는 거고 의심이 오는 거고 고민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꼭 말을 해줘야지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느냔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가르쳐 줘야지. 나중에 가서 잘못되고 난 후에야 뭐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답이 다 나와요.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한 사람의 태도, 마지막 태도가 뭐냐?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여서 적장을 놓아준 대가에 대해서 그 모든 대가를 아합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죽음이 너한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하고 이별하지 못하면 그 죄가 결국 나를 죽게 뭐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말을 하죠. 어원에 살펴보면 근심하고 답답하더라 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적에도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근심하는 모습, 근심해서 마음이 괴로운 모습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네가 왜 그렇게 말하냐 답답해하면서 좀 신경질적인 태도가 바로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가 네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근심하여 돌아가는데 돈 때문에 근심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뭔데 내 돈 다 버리고 날 쫓으라고 그래. 이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아합도 돌아가면서 내가 전쟁 치러갖고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나한테 돌려?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말이란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거겠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말씀하신 기회를 내가 이거 잘못해서 실수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요. 이게 참 고지시켜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당신이 이것까지 참견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옮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가르치고 본인들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냥 고집한 대로 가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권사님들도 다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지만은 자식 뜻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누가 키운 줄 알아요? 자기가 키운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